하나님 말씀 시편 92편 12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2편 12절로 15절 말씀, 구약성경 871면입니다. 우리 말씀이 오늘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신다. 그에게는 뿌리가 없으니 선포되리로다. 아멘. 맥주 감사주일이고 우리 교회 창립기념주일인 오늘 기념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기념일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살면서 지금 기념일 하나씩은 다 있으시죠. 유명무실 하더라도 결혼기념일, 생일 이런 거 여러 가지가 다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떤 특별한 순간이 생기면 그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기념일로 이렇게 하는 날들이 많잖아요. 각자 그렇게 있으실 텐데 이런 기념일, 특별한 날을 되돌아보는 건 지금 위치에서 뭔가 좀 주의를 환기시키기도 하고 또 잊어버렸던 그런 초심이나 열심을 또 회복하게 하는 등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기념이라면 보통 기쁨과 즐거움 같은 긍정적인 감정들이 이제 많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항상 좋은 기억만 있는 건 아니지요. 생각만 해도 막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는 수십 년이 지나도 도저히 잊혀지지 않는 기억들도 있어요. 생각할 때마다 막 서운하고 속상하고 너무 답답해지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오히려 그게 더 많은 경우들이 있죠. 그럼 이런 날들은 기념일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화가 난 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치욕을 겪은 날, 이 날을 이거 우리가 기념일로 삼는 사람이 있나요? 있어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했잖아요. 그 날을 기념일로 삼습니다. 그런데 학살해서 좋다는 날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죄를 저질렀습니다. 회개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자신들이 세운 위력탑 앞에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이런 식으로 그 마음을 돌아보는 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많은 고난을 겪고 나라를 뺏기고 이런 날들을 기념일로 삼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이런 징계를 당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 아주 드문 경우긴 하지만 이렇게 아픈 과거도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한 기념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래도 이왕이면 좋은 감정이 드는 기념일이 좋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결과는 우리 선택에 따른 거잖아요. 지금부터 오늘 당장 기념일인데요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날마다 그래도 좀 기쁘게 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행복하게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웃게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어디 자녀들하고 놀러 가면 그런 생각이 들까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를 누리게 되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날이 되는 거예요. 네. 굳이 오늘 맥주 감사주일, 창립기념주일 이런 날도 우리에게 감사하는 날이지만 매 주일이 감사하는 주일이 되고 매 일이 감사하는 일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1년에 한 번 딱 오는 기념일 기다리는 것보다 매일매일이 기념일처럼 행복하고 기념할 만한 날이 되면 정말 행복한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오늘 내 삶이 이제부터 그냥 기다려서는 그런 삶이 되지 않으니까 믿음으로의 경주를 하고 그리고 참고 인내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가 돌아볼 때에 참 행복한 날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해요. 근데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오늘 본문은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번성하는 종려나무, 성장하는 백향목 같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사람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도우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날마다 매일매일이 기념일이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요. 이 종려나무는 기름진 곳에서 자라지 못합니다. 사막 한가운데 그 메마른 땅에서 자라는데 이 나무는 베어내도 남은 둥치에서 다시 새싹이 돋아날 만큼 아주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열매가 열면 가지가 휘어져서 부러져 버릴 정도로 아주 많은 열매를 맺어서 성경은 이 종려나무를 풍요의 상징으로 기록할 때가 많습니다. 또 이 백향목의 별명은요, 나무 중의 왕이래요. 나무의 왕이래요. 얼마나 좋은 나무인지 레바논이라는 나라의 국기에도 그려져 있을 정도의 특산품인데 아주 은은한 향기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내구력이 좋아서 이게 옛날부터 아주 중요한 건물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고가의 가구를 만들 때 쓰는 최고의 목재였대요. 근데 이 백향목이 이스라엘에도 쓰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만 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레바논의 특산품인 이 백향목이 이스라엘에 쓰여진 이유가 뭘까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주 재료가 이 백향목.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있게 지어졌는지. 그런데요, 이 백향목과 종려나무가 모두가 다 그럴까요?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에요. 싹이 나면서부터 수많은 세월이 필요해요. 그리고 좀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그나마 난데 굉장히 척박한 환경에서 자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막 한가운데서 종려나무가 자라고 백향목은요, 저 산 위에 그 춥고 험한 곳에서 자라요. 막 한라산 이런 데 올라가 보면 꼭대기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굉장히 키가 작잖아요. 1년에 막 0.1mm도 못 자라요. 그런데 그런 데서 자라고 나니까 이 싹들은요, 처음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발하는 순간부터 아주 그 척박한 환경 속에 그냥 내던져지는 것, 그곳에서 견디고 버틴 오랜 세월이 지나야 이렇게 쓰여질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나무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의인을 그냥 나의 의인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지만 번성하는 종려나무, 성장하는 백향목이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만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나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냥 있는다고 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안에서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 나무들이 처한 환경만큼 정말로 어렵고 힘든 세상이죠. 죄와 사망으로 곳곳에 가장 최악의 상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경주자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으로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백향목과 종려나무 같은 교회,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반드시 주님이 이루신 승리의 영광을 함께 누리면서 날마다 그렇게 성장하다 보면 그 성장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 성장이 쌓일 때 매일매일이 기념할 수 있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의인이라고 번역된 사람은 반듯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주로 법정에서 쓰이는 용어인데, 법정에 가면 서로 다툼이 있잖아요. 내가 막 주장해, 내가 옳다. 상대방도 옳고 그름을 서로 막 다투면서
그걸 결정하게 되는데 그때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남이 옳다고 인정해주는 상태가 바로 오늘 의인으로 번역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어는 시편 1편과 에스겔 17장 등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 옮겨 심으셨다는 표현을 할 때 이 단어가 많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인은요 그냥 의인이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올곧고 바르게 사는 그런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늘 간절하게 사모하고 그 마음 알기를 원하고 깨닫게 하신 말씀을 기쁨과 감사로 순종할 줄 알고 그렇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로 11절에 보면 이 시인은요 이 원수가 주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늘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해서 이 어려움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늘 보호하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일어나는 아침 일찍부터 잠자는 저녁 늦게까지 하나님이 변함없이 베푸시는 의로움과 그 신실하심을 나는 기뻐하고 찬양하고 온갖 악기로 그 은혜를 내가 고백하고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 그런 내 삶이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이 말하는 이 의인은요 단순히 그냥 형통한 현재만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현재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전제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면 감사할 게 있어야 되죠. 아무것도 미천도 없이 감사할 제목도 없으면 그 감사는 진짜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감사로 영광 돌리는 이 기념일이 되려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반드시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정당하다 인정하시는 사람. 왜냐하면 나의 의인 곧 하나님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시는 그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으로 살아가는 삶이니까. 하나님은 그런 의인을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심겼다라고 번역된 원어는 옮겨 심는다는 뜻도 있지만 뿌리 내리게 도와준다는 뜻도 있습니다. 제가 요새 아침마다 아주 설렙니다. 3층에 그 베란다 문을 딱 열면 제가 심어놓은 싹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귤 2주 그리고 그 뭐죠? 방울토마토 2주가 자라고 있는데 방울토마토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이걸 옮겨 심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렇게 심었다는 건 그걸 돌아본다는 뜻이잖아요. 신경을 쓴다는 뜻이잖아요. 여기서 옮겨 심었다는 건 뿌리 내리게 도와준다는 건 그 나무가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조금 더 건강하게 자라고 조금 더 형통하기를 바라는 농부의 그런 진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옮겨 심었다는 건 원래 있는 장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좋은 장소,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장소라면, 유익한 장소라면 그냥 놔둬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주인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장소가 이 나무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무들을 자기의 소유로 사셔서 자기의 뜰 안에, 자기의 영역 안에 심으시고 그리고 돌보고 영양극을 공급하시면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심겼던 곳이 메마른 사막이잖아요. 높은 그 추운 산맥 위에 숨겨져 있잖아요. 원래 그들을 돌보던 주인은 그들에게 신경도 쓰지 않는 거예요. 돌아보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나는 열매는 탐하는 아주 악한 주인. 사망 권세,
그 가운데에서 그냥 말라가서 죽어가도 아무 신경 쓰지 않는 주인, 세상 권세 잡은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나무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십자가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자기의 뜰 안에 심으시고, 그게 바로 우리의 반석이신 그리스도인 줄로입니다. 그 안에 숨겨놓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결실을 거두기를 원하시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 의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하나님의 뜰 안에 온전히 자리 잡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장을 거듭하고 풍요로운 결실을 주님 앞에 드려서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인 것. 오늘 감사의 주일에 하나님 무엇을 드리셨습니까? 얼마를 드리셨냐고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로 감사드릴 기도에 그런 감사의 제목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고 이런 은혜를, 이런 성장의 은혜를 드렸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것이 있나요? 반드시 그 고백이 있게 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린 자는 반드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라고 성장하고 결실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 옮겨 심으시고 뿌리 내리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이가 바로 모든 일의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비록 험한 세상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계획과 일하심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옮겨서 하나님의 품 안에 심으시는 줄로 믿는다. 그럼 반드시 결실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결실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고백이 그 결실의 정체를 말해줍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진실하심과 나의 반석이 되신가, 그리고 여호와는 여호와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그 험한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신 이유는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죽어가는 게 불쌍하고 말라 있어서 조금 더 풍요롭게 하고 더 많은 걸 기쁘게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영적 육적으로 풍요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옮겨 심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누리는 부수적인 은혜일 뿐이에요. 14절이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뜰 안에 옮겨진 사람은 하나님이 늙어도 진액이 청청하고 열매가 많고 풍족하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풍요롭고 회복되고 성장하는 삶을 통해서 그것에 옮겨 심으신 하나님, 그리고 은혜를 공급하사 자라게 하시고 결실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그 나무를 통해, 번영하는 나무를 통해 드러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진짜 목적인 거예요. 더더군다나 잡나무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종려나무는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무마다 결실이 맺힌다면 얼마나 장관이겠어요. 그리고 이 백향목은 하늘 높이 키가 커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서 봐도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종려나무, 하늘 높이 성장하는 이런 백향목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품 안에 자리 잡은 인생이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성장하고 얼마나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 아래 우리를 심겨주신 줄로 믿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어려움이 사라지고 내 불편이 해결되어지고 내 병이 낫고 내 삶이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그걸 삶의 목적, 그런 삶의 목적으로 신앙의 목적을 삼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당연히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 안에 심겨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려나무 백향목 같은 의인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나 형통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부지런히 뿌리를 내리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그 은혜 안에 순종하며 날마다 그 은혜로 성장해 나가는 복을 누리게 될 때 그것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는 은혜로 채워지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 감사의 계절에 무엇을 드릴까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나를 옮겨 심으시는 그 하나님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날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의 구원의 반석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그 안에 심어주셨습니다. 세상에도 물론 자라기는 해요. 자라기는 해요. 그 메마른 땅에 있는 종려나무도 그 끈질긴 생명력으로 자라기도 해요. 그 높은 험지에 있는 백향목도 1년에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렇게 자라나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성장하게 돼요. 적방한 땅에서 그렇게 자란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고 자라는 성도를 얼마나 많은 풍요로움을 누리게 볼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오늘 하루를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그렇게 성장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임종을 앞둔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으로 유언하지요. 무성한 가지 곧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 주님의 뜰 안에 심겨진 것만으로도 만족해. 감사합니다. 나는 이거 구원받았으니 이제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이 무성한 가지처럼 사방으로 뻗어나가며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결실로 증명하기를 원하세요. 자라나는 키로 확인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 믿음으로 오늘 저는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맥주 감사주일 그리고 창립기념주일에 설레는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매일매일이 꼭 이런 날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기념일이 되고 매일매일이 감사가 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결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종려나무 그냥 백향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심긴 그런 백향목이 되고 주님 안에 심긴 종려나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사방으로 뻗어나가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며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드릴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오늘 그런 삶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오늘보다 내일이 그리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감사할 것이 있는 복된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그런 충만한 결실, 영육간의 결실이 있는 그런 기념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결단하고 비록 그런 믿음으로 이제 시작하는 상강 하반기가 더 복되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